전내 가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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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의 제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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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내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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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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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내 가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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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의 제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물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지기주의를 통해 2021년 한 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깨닫고 온전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어둠의 영과 불의한 탐욕이 가득한 이 나라 민족에 주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목과 갈등, 염려와 시기, 질투는 물러가고 하나됨의 역사,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당국, 국내외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안전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전 세계 열방에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교회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며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선과 아집을 꺾지 않고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북한 정권을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분단의 사슬을 끊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라는 이름 아래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인권이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가정의 소중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윤리관을 갖게 하시고 동성애, 이단, 우상과 미신을 비롯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잘못된 가치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 강건케 하시고 어두운 시대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된 목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넘어 서울남연회,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끄시는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헌신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갈릴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이 해방된 지 14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당시에 바사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무려 1200km의 길을 걸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1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총독으로 머물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과의 약속 시간이 지나 느헤미야는 본래 자신이 거하던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로부터 며칠 동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수년이 지난 다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연합하여 생명 잃어버린 이스라엘 모습에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발견합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바사 즉 페르시아를 떠나 처음 이스라엘로 돌아온 나이가 약 40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바사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나이가 약 60세 내지 65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할 나이가 된 이 느헤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무너져가는 일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 위해 신앙의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며 자라감에 따라 성숙함이 있어져야 하며 성숙함이 나 자신의 안일함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쓰임받는 그 삶, 그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옛적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생명력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모습,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는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자는 표를 가지고 올해 안에 주의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떤 신앙의 주인공이 풍요로움의 역사를 누리며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더불어 영적인 도전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의 운동의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느헤미야,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도나 사회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되리라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철학이나 경험이나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분석이나 역사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깊게 스며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는 구원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긴장관계 속에 삽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결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름 아닌 우리가 가졌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선택과 결단의 기준점이 됩니다.
인생의 전 가운데 때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로 인해 내 안에 성취감도 있고 좌절감도 있지. 이것들이 모여서 내 인생의 기준점을 제공해주고 이 기준점이 내 인생의 선택과 결단을 하게끔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 바사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저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는 제사장이 당시에 암몬 사람 도비야와의 친척 관계가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 일부를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내어주어 거주한 공간으로 삼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에 저 이방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인 도비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떡하니 한 공간을 차지하며 거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거주했던 암몬 사람들과의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를 내어준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자신들의 안변전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본 이 느헤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저들을 인하여 돌이키게 합니다. 말씀의 회복입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인도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던 여호수아, 전쟁의 전략이나 전술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지 늘 생각하며 늘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 앞에 도착한 여호수아, 그 엄청난 문제 앞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지요. 하나님의 언약 깰면 제사장이 앞서 건너가고 뒤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 듣는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언약 깰면 제사장이 앞으로 걸어가고 뒤에 백성들이 좀 띄워줘서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요단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먼저 요단에 발을 담그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순종이 요단을 갈라지게 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치르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갔던 여호와서는 전쟁의 전략이나 전술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는지를 언제나 돌이켜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우선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깊은 수렁으로 이끈다는 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헤미야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하나님으로 말씀에 돌아오는 것이, 거기에 마치 저 자신의 조상인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온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의 역사가 경험되었던 것처럼 저들 속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기준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의로움이, 거룩함이, 화평함의 역사가 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거룩성의 회복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비범함의 신앙을 통한 하나님이시는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성의 회복의 말씀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새로움이 있어줘야 됩니다. 영적 갱신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젖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헤미야는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갱신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누렸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의 저주의 삶을 저들에게 들려주면서 택하라 얘기합니다.
영적인 새로움, 영적인 갱신을 촉구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모압과 암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느헤미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모압과 암몬 백성들과는 더불어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발람이란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과 암몬 여인들과 음행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행진을 멈추게 했던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을 회방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방해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무너뜨렸던 족속,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여야 할 족속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자들과 구별하여 살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저들에게 얘기하지요. 느헤미야 13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길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케 하였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던 솔로몬, 그의 믿음이, 그의 거룩성이, 그를 무너지게 했던 것은 그의 거룩성이, 그의 믿음이 무너졌기에 그가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방 여인은 솔로몬의 생활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삶의 기준점을 바꾸게 만들었고 선택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분열의 시작이었고,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보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하나도 없이 비참하게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척토화되는 비극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했느냐? 이하부 솔로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될 때에, 거룩함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후에 여기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어 가지게 하셨던 이 솔로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찾아온 이 죄의 모습들 때문에 무너지고 비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간 나라와 민족이 망해져가는 단초를 놓았던 것,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영적 갱신이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울 수 있는 길, 영적인 갱신이 일어난 장소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그리고 저녁 기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새롭게 깨어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절망해서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길을도 모르고 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죄이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내 안의 것들을 살피게 하시는 것, 어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하죠. 하고 싶은 건 많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 우리의 가정 공동체도 나누어지며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질되어져 간다는 이 아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안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가게 하는 것, 어디요? 하나님의 성전. 여기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새로움이 일어나며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며, 그리고 거기에 비범한 신앙의 주인공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영적인 강성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하신 풍요로움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체성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자, 그것이 바로 나의 나됨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들려오는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삶으로 나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수축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영적 갱신을 촉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새로워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전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매일매일 새로워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거룩함을 내 백성의 삶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룩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을 드러내는 행위가 뒤따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행위가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되온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 안에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페르시아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에서 변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다운 백성의 삶,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거룩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희로부터 성취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물질의 거룩함입니다. 물질의 거룩함이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다시 말한다면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저들의 물질의 거룩함이 되었는데, 즉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물질의 거룩함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사용에 있어서의 영적인 기준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변질될 뿐만 아니라 쉽게 무너져 갑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내게 주신 물질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야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무너뜨리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다 물질의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면서도 물질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방법은 물질의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요?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잠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우리의 의식과 생각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 하나님이 주신 것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여기에 우리의 거룩함과 더불어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누리면서 하는 복된 인생의 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가 내 삶 가운데 구조적으로 잡혀있지 아니하면 그 물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물질만큼이나 우리를 심하게 변화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물질 또한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의식을 갖게 될 때에 물질로 오는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물질의 거룩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에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물질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11조 생활하는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적 물질의 거룩함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중에 보면 그 물질의 거룩함이 10의 1조가 나의 삶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11조 드리는 이 물질의 거룩함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11조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의식이 내게 없었더라면 나는 이 물질 내 마음대로 사용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물질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오늘 나의 생활과 나의 삶을 지키는 삶의 구조가 되었다는 사실. 거룩한 백성은 물질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시골에 살던 16살 나이 된 어떤 소년이 가슴에 큰 꿈을 안고 뉴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뉴욕의 저 롱아일랜드 아일랜드의 바닷가를 거닐다가 한 전도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이 이 소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 의미 있게 사는 길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길을 이 소년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헤어질 쯤에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무슨 재주가 있니? 그러자 이 소년이 대답하기를, 저는 시골에서 아버지와 함께 비누와 양초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누 만드는 공장에 취직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11조를 드리거라. 만약 하나님이 너에게 계속 더 큰 축복을 주시거든 11조만 드리지 말고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그 이상까지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 멋있는 삶을 살아보렴. 이 말 들이 소녀가,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 전도인은 이 소녀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에 소녀는 비누 공장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의 말대로 꼬박꼬박 정성껏 물질을 성별하여 거룩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가 하는 일이 조금씩 잘 풀려나게 되어 조그만 비누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축복으로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게 됩니다. 그의 사업은 이제 비누 공장뿐만 아니라 양초와 치약 만드는까지 공장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이 손이 누구냐? 콜게이트 회사의 사장이었던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물질의 성별함, 물질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의 말씀에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된 영적인 경신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물질의 거룩함이 있을 때에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물질의 거룩함 11조가 그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의 삶이 주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의 주인공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의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또 얘기합니다. 시간의 거룩함입니다. 시간의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네 예배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는 것.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금 수축되고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시간이 회복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시간 속에 살지 않습니까? 시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끝난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리 좋은 것 내게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끝나면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아무런 의미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미래가 결정지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두 가지의 종류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오늘 지나면 내일이 다시 오고 한 해가 지나면 또 다른 해가 오는 그냥 흘러가는 물가처럼 그냥 흐름 속에 살아가는 시간,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 그러나 또 하나의 시간이 또 간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영원성의 시간, 이 시간이 지금은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시간, 그러기에 지금이야 시간이야말로 절대적이고 영원성을 가지는 시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지나는 시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이 교회 일을 봉사했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시간의 거룩성의 문제,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대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구별되어 지킨다는 것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킨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을 인하여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은, 그 고백의 시간은 영원성이요, 그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이요,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이걸 구별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요,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요, 예배할 때에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결단한 이 예배 시간에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며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며 내 안에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새롭게 하지 않고는 내 생각과 내 기준, 내가 가진 이 철학과 경험과 이 이성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그 결과는 자병하게 무너짐과 상처와 아픔뿐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구별됨이,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사람에는 영적인 충만과 더불어 영적인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것들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것을 변화시켜 내 인생, 내 삶의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그렇게 예배는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거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예배는 나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방법을 가만히 보십시오. 죽은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산 제물이 죽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예배 드릴 때 내가 죽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살아납니다. 내 삶의 기준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시간의 거룩성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거룩해져야 되는 시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 물질의 거룩함과 더불어 시간의 거룩함과 더불어 이 니에면 또 하나의 것들을 요구합니다. 관계의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관계가 거룩해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관계성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인간은 어떤 것과 더불어 관계 맺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누구와 관계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느냐, 이럴 때 생각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니에면 이것을 알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의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행했던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인 모압과 암몬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면서 저들이 가졌던 안목의 정력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본 느헤미야 가혹하리만큼 모압과 암몬 여인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 여인과 살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쫓아버립니다. 더 나아가 성전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저 암몬 사람 도미야의 집도 다 내쫓아버립니다. 관계성의 정복. 어떤 사업하는 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그 만났던 수많은 사람에게 카드 한 장을 보냈답니다. 그 카드의 내용은 뭐냐? 나 아무에게는 죽었다. 그거 보냈다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카드를 보냈느냐?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되었는데, 새로운 관계성의 사람 되었는데 난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관계성의 사람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의 사람들이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거룩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다름 아닌 교회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뿐만 아니라 말씀의 공동체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관점으로 변한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이 교회란 공동체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보다주어 줄 수 있는 거룩한 관계성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비판하며 서로 질시하며 서로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사람과 구별되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주님 우리를 위로하듯이, 주님 우리를 격려했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성도의 거룩한 무리들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며 끌어주는 이 거룩한 관계성이 될 때에 이게 바로 거룩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한 신앙인의 간증입니다. 60대 초반이 되어 초반에 한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느라 바빠서 50대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하고 사업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든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내 삶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바빠서 무슨 모임마다 혼자니까 중요한 역할을 다 감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 지인으로부터 한 여인을 소개받았습니다. 소개받은 여인을 보는 순간 마음이 끌려 저 여인과 함께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모든 일 제쳐놓고 서울로 올라가 그 여인을 만나 데이트를 합니다.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이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내가 교회에 다닐 테니 결혼하자고 해도 이 여인이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이야 당신이 교회 나간다고 하지만 결혼하면 안 나갈 것 같은데. 이 말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안 이 여인이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겁니다. 결혼한 후 이 여인과 함께 할 수 없이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그래서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많은 모임들 다 끊어버립니다. 그 많은 친구들과 다 만남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거듭납니다. 결혼한 지 6년 만에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새롭게 변화하여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관계입니다. 거룩한 관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붙잡아주며 보다듬어주며 세워주는 이 관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안에 거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으로 보다듬어 줄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사람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유익함을 위하여 나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주의 말씀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다듬어주며 선한 말하며 좋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거룩한 관계성의 주인공 되는 삶. 여러분, 비범한 신앙이라서 미스터리하고 이상한 신앙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행위가 내 안에 있어지게 될 때 이것이 비범한 신앙이요,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세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세요. 내 안에 물질의 거룩함이, 시간의 거룩함이, 관계의 거룩함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신명기 2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은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저 객과 함께, 다른 말로 말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놀라운 주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비범한 신앙의 주인공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리며 함께 나누며 사는 세상의 빛된 존재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안엔 우리가 비범한 신앙의 주인공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그룹으로 나와 함께 거하는 모든 객들에게 전하며 나누어주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내 안에 거룩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영적인 갱신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구체적인 행위로 물질의 거룩함이, 관계의 거룩함이, 시간의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